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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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향기는 비에 젖지 않는다. 비에 젖지 않는다. 좀 감동이 오지 않아요? 좀 감성 있게 사세요. 따라합시다. 향기는 비에 젖지 않는다. 비에 젖지 않는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최연수 선교사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시니어 하이스쿨을 건축하고 그곳에 우리가 단기 선교도 다녀온 그런 곳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시니어 하이스쿨은 굉장히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이 지역에 학교가 연합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전 사진,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우리가 또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장학금 후원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 띄워줘 보실까요? 이건 지난번 단기 선교 갔을 때 여기가 무슨 마을이죠? 붕어마을. 붕어가 아니죠? 붕어마을 가서 그 단기 선교 현장들 해서 아주 산속 오지입니다. 오지. 그곳에 선교했고 또 단기 선교 다녀왔던 그런 모습들 한번 여러분 영상도 보셨고 또 지하 내려가면 식당 계단에 사진도 있는데 이 선교 현장에서 학원 선교하고 또 지역 선교를 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저희 교회 건축한 시니어 하이스쿨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방문하게 됐는데 따라합시다. 향기는 비에 젖지 않는다. 비에 젖지 않는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기왕이면 좀 상대가 기절할 정도로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천천히 나오면 자빠질 것 같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뛰어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거쳐지고 조금 이제 항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모두가 다 힘들었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힘드셨습니다. 외국 그 현지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받고 나오다가 그 영수증 보고 놀래서 사망한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저 외국에서
보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뭐 음압병실 이런 데 들어가면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게 치료받다가 또 초교파적으로 봐서도 많은 분들이 그 큰 어려움을 당하셨고, 또 이런 왕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질병으로도 이 왕래를 못하는 그런 과정의 응급 상황을 만나서 또 어려움 당하신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웠던 그 시기가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 저는 뭐 다른 초교파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제가 감리교 선교사회를 2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하면서 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더 축복해 주신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선교사들이 사실은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만날 일도 별로 없거든요. 한번 총회 때나 선교대회 때 만나고 나면 헤어지고 다시 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떤 매주 우리가 모여서도 줌으로 기도해야 하고 매달 영성 집회도 하고,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더 하나 되고, 그리고 어려운 소식들을 서로 나누는 이런 정을 나누는, 우정을 나누는 이런 게 많아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선교사님들이 서로 막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감리교 선교사회 내에 재난지원금 자체적으로 선교사님들 통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한국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하셔가지고요, 넉넉한 재정이 생겨서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뭐 코로나 걸리신 분들 지원했고, 암 걸리신 환자들 지원하고, 치료비 받으신 분들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이런 정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알리고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임기를 이틀 남은 회장입니다. 이제 내일부로 이제 저 새로운 분이 되시고, 저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장으로서 이 앞에서 말씀 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튼 선교 사회들의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오히려 더 복이 되게 하셔가지고요, 결국에는 우리 감리교 전체 교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을 위한 재난기금이 마련되었잖아요. 각 교회마다 0.3%씩의 그 재정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모아주시기로 하셔가지고요, 1년 동안 모아진 기금이 21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였지만 40억 원이라고 하는 이 기금이 우리 감리교 본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순수하게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사고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당했을 때 위급한 상황에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금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감리교 안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한 그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끝에 항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줄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니까, 처음에 이 시니어 하이스쿨을 분이엘교에서 지어주셔가지고 3층 건물이 멋지게 이렇게 들어섰으니까 저에게는 어떤 부담감이 왔을까요? 이 교실을 채워야 하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교회는 채워야 하는 부담감을 가져야 되고, 학교는 마찬가지로 채워야 되는 부담감. 학생을 채워야죠. 교회는 성도가 채워지고 학교는 학생이 채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채워지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분만 있고 빈 교실을 볼 때마다 좀 내 마음도 그 빈 교실만큼 텅 빈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이제 학교 자체가 완전히 비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래서
풀을 하도 잘하는 거 풀 깎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소를 들여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소를 들여다가 뜯어먹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이 풀 깎는 기름값이 안 들어가니까 동네에 있는 소들 다 풀 초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풀 다 먹으라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있는 풀 뜯어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선생님들이 지나가다 파스터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다우산 아일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다우산 아일랜드 섬들이 막 이렇게 소똥들이 그냥 섬을 이루어가지고 학교가 그렇게 됐다. 뭐 그러니까 이 학교가 아니잖아요. 모양새가 완전히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말 기적 같은 그런 구름대 같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700명의 학생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00명 이하로 떨어졌던 학생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지고 1월에 와우 보셔서 아시잖아요. 학생들이 시니어 하이스쿨에 꽉 차 있고 아마 올해 새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면 교실이 또 모자르면 어떡합니까? 아유 걱정입니다. 교실이 또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님이 어찌됐든 이런 복을 우리들의 고난의 끝에 항상 주신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제가 가는데 우리 어떤 아이가 까띠뿐한 마을 가보셨잖아요. 갔더니 거기 레아라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됐죠. 엄마가 17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지금 이제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엄마. 근데 나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요. 눈도 초랑초랑하고 교회 가서 내가 이제 뭐 좀 지저분하듯이 빗자루를 이렇게 찾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해도 나 이렇게 보고 눈치껏 착 뛰어가가지고 빗자루하고 쓰레받기하고 다 갖다 주고 같이 이제 청소하고 그랬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날 저를 이렇게 불러요. 손짓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뭘 주려고 그러나 그러고서 이제 갔죠. 갔더니 구석을 이렇게 갔더니 그 아이가 뭘 보여줘요. 주는 게 아니라 보여줘요. 자기 가슴을 보여줘요. 자기 가슴을 보여주는데 이 가슴에 완전히 그 염증이 조금 더 심화돼 가지고 그 막 염증에 뭐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니까 딱지가 않고 막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는 가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사실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줘야지 저한테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 아이가 병원 가는 것도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낫겠지 하고 참고 참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저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외과 의사 독터 맨이라고 하는 그 UMC 목사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외과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진료받게 하고 수술 받는 건 또 무서워하고 병원에 오래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약 주면 약 먹고 낫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약으로도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될 것 같다 해서 약을 조제를 받아서 약을 지원해주고 이거 보니까 아이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 우유를 젖을 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약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래서 2주 지나고 3주 이렇게 지나 확인을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염증이 좀 사라지고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아픈 것도 조금씩 덜해진다 그러고 한 달이 넘고 이제 한 달 보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픈 것이 싹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술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뭔가 근본이 안 없어진 것 같은데 본인은 일단 통증이 가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아지니까 이제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괜찮아? 내가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정말 괜찮다고. 그냥 말만 하고 그때는 다 나서 그런지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다 낫다고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해주고 났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이제 현지에서도 생기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외부에 막 이런 피부암 같은 혹이 작은 혹들이 얼굴부터 해가지고 온몸에 난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외부로만 나던 그 혹이 이제 속으로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목회자가 2명이나 있고요. 또 암으로 지금도 치료받고 또 진료 가운데 어려움을 요청, 기도 제목을 주는데 이제 그러면서 도움을 또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또 핸드폰 문자뿐만 아니라 그 페이스북이라는 걸 친구를 다 이렇게 맺다 보니까 페이스북 그 메신저를 통해서 뭐 하루에도 어떤 때는 1건, 2건 계속 이렇게
이제 어려운 사정들을 나누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돕고 함께하는 일은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새 학기가 되면서 작년에 새 학기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은 챌린지라고.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아이가 몸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제가 우리 학교에 이 학교에 우리 셋을 다 보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한쪽 발이 없고 그리고 양손이 없어요. 날 때부터 이제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도 그나마 좀 여유 있는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의족을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의지해서 이렇게 걷고 다니고 하는데 사실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운 아이거든요. 누군가 도와줘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원래 교실은 2층 끝에 플로어 선생님 반이었는데 그 교실을 통째로 옮겼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해서 바꿔서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 전체가 다 1층에 있는 화장실 딸린 교실로 이렇게 옮겨서 그 아이에게 이제 편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과 처음 봤을 때 서로 인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 상황이면 아이의 얼굴이나 표정, 예전에 제가 벤솔이라고 여기 손을 완전히 붙어가지고 붕어에 있는 그 아이는 사실 처음 볼 때부터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순간 저에게 먼저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도 밝고 그리고 자기 뭐 한국 문화 좋아한다, 한국 가수 누구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이가 그렇게 막 밝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이 모든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는데 그때 우리 옆에 있던 그 다른 고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파스터 목사님, 제 지금 그 손 없는 거 맞죠? 보면 알잖아, 손 없잖아, 양손 다. 발도 그래요. 그래, 발도 그래. 그랬더니 아유. 나 이제부터는 공부하기 싫단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 오기 싫단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서 그걸 느낀 거예요. 쟤를 보면서 이제 내가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 아이 이름대로 그 아이 이름이 챌린지, 도전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고 아이들에게 다른 도전을 주는구나 이런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항상 이렇게 있죠. 달모드에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사람들이 고난의 나무를 향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난의 나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팻말들을 다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고난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냥 고난의 팻말 정말 힘들어 하고 가가지고 고난의 나무 앞에 가서 딱 자기 팻말을 걸어놓고 그러고서 이제 한숨을 짓다가 돌아서면서 이제 남의 고난의 다른 사람들의 고난의 팻말을 다 돌아봤대요.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는 다시 한번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 고난의 팻말을 다시 들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위에 나 이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환영했어요. 그때 그 많은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유대 왕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려나 보다. 이제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구나 하고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채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만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점을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믿음과 신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편견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 뜻을 펼치신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시온신학교가 이번에 9명의 신학생들, 대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이제 대학원생들이 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만 학부만 있었는데 이제 대학원까지 생겨져 가지고 이제 7명이 또 졸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더 많이 졸업하게 된데 올해 18회 신학교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나누며 이 목회 현장을 향해 나가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목회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교인들로 성도들로 올 수도 있고 또 주위 이웃 사람들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족 가운데에서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은 요소의 어려움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목회 현장에서 딱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마귀는 자꾸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혼란시키고 혼선을 줘서 잊어버리게 하고 망각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할 텐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목회 현장에서 실패하고 말 것이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초대교회에서 한 일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역사가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또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바꿔지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52절 말씀에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바로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외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우리 근본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니까 그 목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으면 최고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그가 부자가 된다는 얘기고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농사가 잘 되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란 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았겠죠. 항상 그 생각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통한 능력을 봤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면 예수님하고 동업하자. 예수님은 찢고 나는 그물 던지고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물만 던졌다 하면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게 물고기가 잡히니까 예수님은 레이더를 높이셔서 그걸 하시고 나는 예수님 말 따라서 그물 던지고 그러면 조만간에 나는 유대의 가장 부자,
갈릴리에 있는 모든 고기는 내가 싹쓸이 해가지고 물고기는 싹쓸이 해서 내가 최고의 부자가 로마까지 이르러서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이 진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반석이니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이 진실을 깨달았던 베드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왕으로 세우려고 했냐면 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최소한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보리떡하고 물고기는 실컷 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물고기 없으면 또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보리떡 없으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면 이 백성들 다 배불리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그리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잘못된 의도를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외면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접근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외면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인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랍비의 말에 의하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한 이게 아주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랍비 한 사람이에요. 보편적인 해석이 아니라 한 선생, 한 랍비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브라함이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요구를 해도 아브라함은 내 요구에 응할 거다라고 아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랍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귀한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할 줄 아셨다는 거예요. 드릴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일을 하셨느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만대 후손에게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만방에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승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단 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느보산에 왔을 때 그들은 다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물론 모세도 축복의 땅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그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에 가나안 땅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앞에 여리고 성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적들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할례를 행했었지만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최소한 이쪽 느보산쯤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다면 좀 편한 마음으로 이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완전히 적군에 포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지만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고 나면 기능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의 명령,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공격하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일어설 기력도 없고 그들을 대적할 힘도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다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시기를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이름을 주십니다. 그곳이 원래부터 길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곳을 길갈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그 뜻의 지명의 이름은 뭐냐면 그들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이곳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내 뜻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고통과 이집트에서 겪었던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그리고 부끄러움마저도 다 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근데 고통 다음에 또 오는 것이 있잖아요. 고통 다음에 오는 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맞게 되는 부끄러움입니다. 뭔가 잘 안 풀리고 안 되고 할 때 힘든 과정도 어렵지만 사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위에 부끄러움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는 부끄러움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세심하게 완벽하게 적당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향기는 비에 젖지 않는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시간과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우리 자체로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보화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질그릇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고, 우리 질그릇은 우리를 깨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보화를 드러낼 때 우리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고 그 보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니어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이번 키보드라는 아주 좋은 키보드를 샀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후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키보드를 줬더니 이 아이들이 지금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단 이 밴드가 아주 그걸로 인해서 더 불이 붙어가지고 그 전에는 몰랐는데 키보드가 좋은 게 들어오니까 이제 드럼 심볼이 또 현찮아 보이고 기타도 더 점점 현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서 제가 지금 해줘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걸 다 해주고, 그래서 미양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마지막 너희들 졸업하기 전에 밴드 그 콘서트를 해라. 가스펠 콘서트를 해라. 후원해주겠다. 그리고 졸업한다고 그래서 그냥 떠나지 말고 계속 요 그룹 서클을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졸업해서도 선배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가르쳐주고 함께해주고 후배들 키우고 나중엔 좀 과자도 사오고 그랬더니 아이 과자가 뭐예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좋아 그랬습니다. 아마 올 졸업 전에 그런 일도 좀 하고 해서 학교가 그런 분위기가 좋아지고 좋은 전통이 세워지는
그런 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충만히 풍겨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보화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질그릇이 깨어지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더욱더 돋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